지난 주일에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예언 중에서 메시아께서 말일에 우뚝 높은 산에 서실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산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만방이 그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전쟁과 분열로 얼룩진 이 세상에 다시는 서로 싸우지 아니하는 평화의 나라를 그분은 세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도구인 칼을 녹여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평화롭게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젠 전쟁이 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메시아 나라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초림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잖아요. 지금의 로마야 조그만 한 도성에 불과하지만 당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로마는 대제국이었고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이 동쪽 끝에까지 전 세계는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이 팩스 로마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이때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왕은 로마가 세운 섭정왕 또는 꼭두각시와 같은 로마가 직접 식민국가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왕을 세워서 로마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통치를 했던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분상으로 볼 때는 헤롯이 유다의 왕이었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죠. 가령 사람을 재판할 때 사형 언도는 헤롯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때는 로마의 총독이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권력의 실력자는 사실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 최고의 통치자였던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가 이 헤롯을 왕으로 임명을 했고 다스리게 했는데 이 헤롯은 성격이 대단히 난폭하고 그리고 아주 간사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헤롯을 말할 때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을 이어서 또 그의 대를 이은 왕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린 지 35년째 그 해에 탄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이 박사들은 누구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래 그 단어를 보면 이 박사란 말을 이 마고이라는 헬라 말이 사용되고 있고 또는 마르크라고 하는 이런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학자라는 말도 이 말로 쓸 수 있었고 또는 철학을 하는 사람 혹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하늘의 그 별자리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좀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이 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고 또 미래를 연구하면서 역사를 흐름을 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동방이라고 했죠. 이것은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동방으로 하면 아라비아 지역 또는 페르시아 혹은 인도 또는 저 중국 끝에는 한국이겠지만 이렇게 이 방향을 보면 동쪽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니까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 동쪽에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면서 어떤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했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별을 발견을 했거든요. 도대체 저게 무슨 별이냐, 아주 낮게 그리고 밝게 비추는 별을 보면서 이들이 그 역사와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동방의 별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사방으로 흩어질 때 바벨로니아로도 많이 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고생스럽게 종살이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왕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을 이들은 많이 듣고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 크리스토스로 하는 구속주가 올 것이라는 말도 들어왔고, 그가 나타날 때 하늘에 별이 뜰 것이라는 말도 이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어요. 뭔가의 어떤 이상한 어떤 역사의 대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지하고, 그렇다면 이 별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유대인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동방의 별, 메시아가 나타나는, 한 왕이 나타나는 징조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결론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을 쭉 보면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홀은 왕이 잡는 이 금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다시 상기하면서 별을 따라가 보자, 분명히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역사서인 타키투스라는 책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제사장들의 고대 문서 가운데 한때쯤 동방에서 한 세력이 일어날 것이며 유대 땅에서 인물이 나와서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역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그냥 한 몇 줄에 불과한 기록이지만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 민간에는 어떤 별과 관련된 정치적인 대변혁이라든가 어떤 통치자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알려지고 있었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때부터 이제 한번 별을 따라가 보자 해서 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요즘처럼 매스컴이 발달이 되거나 SNS 같은 이런 사회 그런 그 어떤 서비스망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지만 낯선 복장을 하고 왕을 찾아왔다는 동방의 이 박사들을 맞이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단히 경이로운 눈으로 도대체 저게 누구냐, 왜 왔느냐, 그런 서로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때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의 왕을 만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물었죠. 어떤 일로 왔느냐? 이 박사들은 대답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는지 만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엄연히 지금 왕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헤롯은 그 마음속에 그의 그 캐릭터대로, 성격대로 그 왕이 세력을 잡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고 싶으니 찾거든 알려달라. 그리고 이제 그 학자들을 모았어요. 율법 학자들, 역사가들을 모아놓고 도대체 왕으로 난다고 하는 예언이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보아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당시에 성경을 아는 자들은 한 통치자가 베들레헴 땅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 예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죠?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할 것이라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 길로 바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거든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따라왔던 별이 나타났어요. 아마 이걸 보면 이 박사들이 거의 유대 땅에쯤 왔을 때 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헤롯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듣고 가는 도중에 다시 그 별을 만나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거든요. 별이 멈춘 곳에 갔을 때 그곳은 구유였고, 그리고 초라한 짐승들이 자고 먹고 하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대단히 아주 익사이트한, 흥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할 것은 제일 먼저 이 아기 예수를 또는 통치자, 왕을 만난 자는 대다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먼 땅의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인이 어떻게 이 왕을 찾아왔을까? 그 먼 여행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급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도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알고 있지만 그들의 메시아로 약속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아직 마음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먼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저 극동의 한 나라인 우리 한국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음을 보면 초기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그 사건은 옛날에 흘러간 사건뿐 아니라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나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이 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죠.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면 약속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도 굳이 별을 따라갈 특별한 그런 의무는 없었잖아요. 만일 왕이 태어났다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액션을 취했죠. 일어나서 먼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기독교 역사가 알려지는 곳마다 이 박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성적으로 한 왕의 탄생에 대하여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긴, 실천적으로 왕을 찾아 나선 구도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극적으로 제자리에서 이론적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일어서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일어서서 나간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마태라는 사람 또는 삭개오라는 사람, 특히 삭개오를 보시면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죄인 중에 하나로 사람들에게 참 유대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마침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는 달려나가서 꼭 그를, 예수를 보아야 되겠다 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미터를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일어서서 세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는 달려나왔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전혀 자기를 볼 것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바짝 밑에 와서는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가슴이 뛰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그 반응입니다. 리스판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소극적으로 오셨나 보다, 오나 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달려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결같은 자세를 보면 달려간 것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들은 자답게 반가운 손님이 지금 오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서 달려나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동네 밖으로 달려가고,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많은 거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집을 떠나서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그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또 3장 8절에서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연구해왔고 공부했던 구약의 율법주의, 율법사상, 이것들보다도 예수야말로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동안 그가 붙잡았던 율법적인 의의를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자,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물었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보면요, 의심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습니까? 이런 말이 들리던데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확신에 찬 말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나시냐? 문제는 나신 건 분명한데 어디 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약시대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는 전혀 그런 분명한 기록이 없잖아요. 잘 모릅니다.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미한 때에도 이 박사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가 어디에 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박사들은 마치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술람이 여자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물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왜 그를 찾습니까? 왜 당신은 그를 만나고자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들은 답합니다. 우리가 그를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학자들인데 연구하러 왔습니다. 호기심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건 대단한 대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저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좀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뭔가 진리를 좀 추구하고 참된 것을 알고 싶어 왔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평생을 연구한 학자들이라 얼마나 알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유일한 목적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경배한단 말, 존경하고 섬기고 워십하고 리스펙트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죠. 지금 굉장한 지금 열풍이 불고 있나 봐요. 나는 지금 영하 20도 막 내려가는데 후보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구름대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뉴스 보니까요. 그 나타난 곳마다 사람들이 뭐 인산인을 이루는데 발 들어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집을 박차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얼굴 한번 보려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될 사람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이 추위를 무릅쓰고 달려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여기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4, 5년 정도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여기 오신다고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달려나오겠죠.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 동방의 박사들 그런 심정입니다. 자,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로마의 황제 정도가 아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고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데 우리 한번 달려가 보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 있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어떻게 했죠?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바친 겁니다. 자, 나이를 보나 지위를 보나 학식을 보나 무엇이 모자라요? 아기 예수와 비교하면 이거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그 보배합을 열어서 이 소중한 세 가지를 드리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화 보시면 완전히 종이 왕 앞에 선 그런 자세잖아요. 아기 예수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지금 천지도 모르듯이 누워 있는데 이 나이든 그리고 경륜이 쌓인 지위가 있는 이 박사들이 그 예물을 꺼내어서
지성정성으로 지금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죠.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은 영어에 보면 fall down, 완전히 이마를 땅에 닿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모세 같은 성인도 40일 동안 주님과 대하고 났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일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 우리가 감히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fall down하고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많은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드렸을까요? 헤롯은 이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과 다니엘의 예언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었겠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것을 아주 애써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통치자인데 왕이 또 난다는 것은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앞에 최대의 경의를 바치는데 이 권력의 눈이 어둡고 그리고 간사한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죽이게 했잖아요. 얼마나 극과 극의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는 고사하고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전혀 태도가 달라.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앞에 완전히 펠다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신자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조금만 서운해도 그 못 참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형제를 대적하잖아요.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완전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이마를 땅에 닿는 자세로 우리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황금, 우선 황금, 골드잖아요. 이 황금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값진 재화입니다. 금을 누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 먼 데서 금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 달라고 손 내민 것이 아니고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박사들의 모습,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금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이 금은요, 옛날부터 이 왕을 상징하는 물질이었잖아요. 자, 왕관, 대개 금이잖아요. 신라의 그 금관을 곱을 캐보면 그 왕관이 나오는데 이 금입니다. 금으로 된 반지, 금반지, 금으로 된 홀, 금홀, 금으로 된 왕궁, 금으로 된 잔,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이 황금은 이 왕과 관련이 참 깊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금을 들었다는 것은 왕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비록 어린아이지만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박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왕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옛날의 왕권은요 굉장했잖아요. 우리의 백성들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권은요. 그리고 왕의 그 어명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는 이런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유황은 무엇일까요? 유황은 일종의 그 나무 진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향불을 피워서 향을
이 피울 때 쓰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위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료가 향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왕과 끊임없는 교제를 가지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향불을 피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런 의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끊임없는 향을 피워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일까요? 모략도 역시 소중한 고대의 그 물질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을 마감하느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일생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그야말로 아주 존귀로운 죽음을 할 수도 있고 또 죽음을 뜻있게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이 모략은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후손들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그 시신을 모략으로 깨끗이 닦고 그 시신을 잘 처리해서 그래서 안장을 시키는 데 사용했던 것이 이 모략이었어요. 그래서 모략은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이거든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주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쳐 속죄의 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민을 다스리는 또는 통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속죄의 제물로 오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실 왕을 기다리면서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분들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아 나서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면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이 이상의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사랑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왕이 오심을 기다리는 동방의 박사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들려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주님을 향한 소원과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을 대할 때 이런 정성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